여러분들 이활의 할머니라고 잘 모르실 텐데 이분이 몇 년 전에 소천하셨습니다만 우리나라 최고령자로 기록되신 분입니다. 121세에 소천하셨어요. 1899년생이십니다. 반가운 건 인천 분이세요. 인하대병원에서 이제 소천하셨을 때 121세셨는데 이분이 이 고령에도 불구하고 아주 건강하셨답니다. 소천하기 직전까지도 뭐 치매는 당연히 없으셨고 정상적으로 이 걸어 다니시면서 모든 일상을 하신 것으로도 유명한데, 그래서 생로병사라는 이 프로그램에서 이분의 건강과 장수 비결이 뭘까? 그거 궁금하죠, 여러분? 120살까지 사는 것도 이거 어렵지만 여러분 건강하게 아프지 않고 어디 요양원에서 그렇게 치매로 고생하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사실 수 있었을까? 그 제작진들이 그분의 이제 그 건강과 장수의 비결을 공개한 거예요. 근데 이렇습니다. 평소 육류 대신에 채소와 생선을 즐겨 드셨고 국을 드실 때는 건더기만 드셨대요. 그리고 소식을 하셨고 많이 씹고 오래 식사를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꾸준하게 움직이고 많이 이분이 웃으셨대요. 이게 이분의 건강과 장수의 비결입니다. 새로운 게 있나요? 전혀 없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많이 웃으셨다. 그 스트레스 그거 쌓아두지 않았고 많이 움직이셨다. 뭐 엄청난 운동을 하진 않았지만 늘 움직이시고 그렇게 운동하셨고, 우리가 잘 아는 겁니다, 여러분. 뭐 맵고 짜고 기름기 있는 육류 이런 것보다는 채소와 과일들, 뭐 생선, 그리고 적게 먹고 잘 씹어 먹었다는 거예요. 건강과 장수의 비결이 여러분들 우리 대부분이 지금 알고 있는 것들과 차이가 없었습니다. 작년에 여러분들 그 영어 국제 평가 시험인 토익 시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작년에 우리나라 최고령 토익 만점자가 나오셨는데 64살에 손주를 2명 두신 정윤선 할머니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파이팅 합시다. 우리 성도님들. 저도 토익 봤거든요. 이거 어려워요. 근데 할머니가 이 토익을 봐서 만점 받았습니다. 990점. 네 번째 봤을 때 985점을 받았어요. 여러분 985점은 상위 0.008 정도 되는 퍼센트예요. 근데 이분이 포기하지 않고 이왕 여기까지 왔으니까 5번째 한번 도전한 겁니다. 다 맞아보겠다. 다 맞았어요. 그래서 이게 이슈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에게 어떻게 하면 이렇게 영어를 잘할 수 있습니까? 그 만점의 비결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 이분도 우리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영어를 뭐 전공하셨다든지 뭐 외국에서 오랜 기간 사셨다든지 이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그냥 교회에서 평범하게 우리가 보는 그런 권사님, 성도님이신데 이분도 처음에 영어 공부할 때 뭐 우리 평범한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단어를 외우기 시작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 단어가 있는 예문들을 전부 외웠대요. 근데 단어를 외우다 보니까 문장에 걸려서 그 문장을 연구하다 보니까 문법을 공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신 마지막 김 빠지는 얘기가 기본에 충실했습니다. 우리 수능 만점자가 94년부터 183명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에. 안타깝게 제가 없어요. 180여 명의 만점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짰나 싶은데 뭐 얘기하죠, 여러분? 사교육 받았습니까? 어느 학원 다녔습니까? 아니에요. 학교만 다녔고 뭐 교과서만 가지고 충실했습니다. 얼마나 맥이 빠져요. 이게 아닌데 저게 아닌데. 근데 이상하리라만큼 만점을 받은 사람들이 같은 비결을 내놓고 있는데 그 비결이 우리가 다 아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몇 주 전에 어떤 동영상과 그 강연 프로그램을 쭉 듣게 됐습니다. 그분 성함이 켈리 최라는 분이에요. 아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는데 이분이
파리에서 도시락을 파는 여자 이런 책을 쓰기도 했고, 이분은 그 유럽에서 사업을 하시는 CEO인데 이분이 유럽 13개 나라에서 1200개 매장을 운영하는 연간 매출 6천억을 올리는, 그래서 영국의 재벌 리스트에도 올라간 한인 여성입니다. 성공한 캐리어 워먼이에요. CEO죠. 이분이 성공에 대한 강연을 하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켈리 최, 굉장히 멋있어 보이지만 이분은 사실 해외에서 태어나거나 재미교포가 아니라 전라북도 정읍 출신이에요. 한국 이름이 최금래입니다. 구수하죠? 켈리 최 할 때는 굉장히 부담감이 오는데 최금래 씨예요. 최금래 씨. 그래서 이분의 이 일대기가 쭉 궁금해서 제가 찾아봤더니 글쎄 이분이 중학교를 졸업하고 서울 봉제 공장에 취직했다고 합니다. 너무 가난해서. 그래서 고등학교를 야간으로 다녔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지금 이분이 68년생인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40대에 사업을 하다 망해가지고 빚을 10억을 졌대요. 그럼 여러분 지금 68년생이면 지금 나이가 몇 살이에요? 50, 이제 한 5, 6 됐잖아요. 그러니까 불과 10여 년 전에 부도를 맞고 10억의 빚을 졌다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6천억을 매년 매출을 올리는, 그것도 한국에서가 아니라 미국도 아니라 영어도 아니라 프랑스에서, 여러분 전혀 모르는 이 유럽 사회에서 한국 도시락을 팔면서 6천억을 매출을 올렸다. 너무 궁금하잖아요. 궁금하죠 여러분? 그분이 내놓은 비결이 이거였습니다. 자기가 망해서 10억의 빚을 지고 난 뒤에는 성공한 사람들 1000명을 공부했대요. 나와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의 자기계발서라든지 강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난 다음에 나왔던 공통분모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공통분모는, 비결은 너무 단순해요. 아까 우리가 건강과 장수의 비결을 아는 것처럼 성공의 비결도 아주 심플하고 우리 다 아는 것들이에요. 부지런하고 긍정적이고 성실하며 최선을 다하는 것들. 근데 이분의 특징은 무엇인가? 그것을 자기에게 적용했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자기는 어떻게 하기 시작했더라는 거예요. 짧은 순간에 이런 놀라운 성공을 이루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잠언은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너무 지겹대요 잠언이.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빨리 산상수훈 보고 제일 먼저 뭘 보냐면 시편, 잠언, 전도서를 먼저 봅니다. 왜?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 너무 달아요 이 잠언 말씀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는 게 이런 거구나. 펜을 들고 이 잠언을 읽다 보면요 얼마나 막 단지 모르겠어요. 여기 여러분 이 잠언은 2900년 전 BC, 그러니까 지금부터 2900년 전에 솔로몬이 기록한 것으로 봅니다. 공동 저자들이 있죠. 르우엘도 있고 아굴도 있고. 히스기야 시대에 와서 이것이 한 번 더 편집돼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잠언으로 오는데, 이 잠언은요 어떤 자기 개발서와 비교할 수 없는 모든 성공의 노하우들이 집약되어 있는 월드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리고 성경 안에 들어가 있고요. 여기 여러분들 31장, 우리가 하루에 한 장씩 해서 한 달 동안 이 잠언을 보기도 하는데 여기 기가 막힌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고용주가 피고용인들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예를 들면 우리가 재정 문제에 있어서 보증을 서는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녀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되며 그 자녀를 회초리를 들 때 훈육을 어떻게 초달을 해야 되는지, 성적인 윤리, 부부간의 성생활, 어마어마한 내용들, 게으름, 언어생활, 다른 자기개발서를 볼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1000권이라는 수많은 성공한 사람들의 자기개발서를 볼 이유가 하나도 없고, 여기 31장에 대부분의 우리 삶에 필요한 지식들과 은혜와 진리들이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그 어떤 책보다 비교할 수 없는 것이 구원과 회개와 영생과 믿음에 관련된 답도 여기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 보시겠습니까?
안 보시겠어요? 저는 오늘 이 잠언 1장 20절부터가 잠언의 서론인데, 여러분이 20절부터 33절까지를 읽어보고 저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정말 충격받았습니다. 왜? 여기 1장 20절부터 33절은 시가서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시편과 잠언의 근본적인 그 기본 틀이 완전히 벗어난 내용이 나옵니다. 저는 이 1장 20절부터 보면서 이거 뭐야? 이사야 아니야? 이거 뭐야? 예레미야 아니야? 이 뒷부분의 잠언과 이 앞부분 서론의 내용이 문체가 완전히 달라요. 이 앞부분만을 보고 있으면, 오늘 본문만을 보고 있으면 이거는 선지서입니다. 철저하게 선지자들이 대언했던 메시지와 똑같아요. 여기 20절, 21절 우리가 먼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자, 여러분들 뭐가 지금 반복되고 있죠? 장소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죠? 어떤 장소? 길거리, 광장, 시끄러운 골목, 그리고 성문 어귀와 성중. 무엇이? 지혜가 도처에 everywhere, 모든 곳에서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소리를 지르고 있대요. 성중, 성 안에서, 성어귀, 성어귀는 성 앞에 당시 고대 근동의 사람들이 모든 문제들, 그 도시에, 그 마을에 문제가 있을 때, 회의를 할 때, 선지자들이 말씀을 대언할 때, 투표를 할 때 모였던 퍼블릭한 장소입니다. 성중에, 길목에, 시끄러운 시장터에서, 어느 곳에서든지 모든 곳에서 지혜가, 그 지혜가 뒷부분으로 가면 뭐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8시 예배, 10시 예배, 12시 예배 누가 와서 목사가 설교하는 게 아니라 나가면 길에서, 성중에서, 시끄러운 시장터에서, 골목에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떻게? 너무너무 크게 소리를 발하여 라는 거예요.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뭐가? 정답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지, 뭐가 진리인지, 말씀이 어떻게 해요?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모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어느 날 하이웨이 고속도로를 쭉 한참 달려가고 있는데 큰 전광판이 있습니다. Jesus loves you. 거부할 수가 없어요. 온 나라의, 세계의, 열방의, 성문에, 성중에, 성읍 어귀에, 시장터에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뭐라고요?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정답이 뭐예요?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사는 길, 우리가 성공하는 길, 심지어 건강하는 길, 장수하는 길, 구원받는 길, 영생을 얻는 길, 우리가 아름다운 삶을 사는 길, 사랑하는 길,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법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다 공개가 다 돼 있어요. 여러분, 구글이 세계 지금 검색 엔진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구글이 하루에 처리하는 질문의 양이 70억 개 정도예요. 이제는 들어가가지고 검색어만 넣으면 모든 링크들과 답들이 다 나옵니다. 예전에 우리가 외워서 머릿속에 막 넣어주고 가져가가지고 그날 시험날 빨리 쓰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세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의 세대는 다 나와 있어요. 이제 답들이. 박사학위 논문들, 하버드 논문들, 아이비리그의 수많은 논문들이요, 지금 구글에 들어가가지고 검색어만, 키워드만 치면 다 오픈돼 있어요. 건강할 수 있는, 이제 의학 박사가 의미가 없습니다. 왜? 여러분들 당뇨병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좋은 음식 모르는 분 여기 계세요? 가르쳐 드릴까요? 집에 가서 스마트폰으로 검색해 보면 다 나와요. 다 나와. 살 빼는 법 모르세요? 다 나와요. 굶으면 돼요. 그냥 계속 굶으면 돼요. 그냥 안 먹으면 돼요. 그냥 굶어, 그냥 먹지 마. 다 빠져요, 살. 여러분 다 나옵니다. 다 나와요. 안 나오는 게 하나도 없어. 성경은 그것을 포함하고 구원과 진리에 이르는 모든 길들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성문에서, 성중에서, 성어귀에서, 예배 시간, 예배 외의 시간, 학교에서, 길거리에서 하나님이 목청을 높여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믿음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길들을 다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떻게? 소리를 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1988년에 책 한 권이 나왔는데 그 책 제목이 아주 재밌습니다. 이게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로버트 풀검이라는 사람의 제목이 이거예요.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들어보셨어요? 책 제목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내가 알아야 할, 정말로 알아야 할 모든 것들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자, 이 저자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오늘 본문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지,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에 대해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들을 나는 유치원에서 배웠다, 이래요. 지혜는 대학원의 상업탑 꼭대기에 있지 않았다. 유치원의 모래성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지혜가 서울대학에 가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박사학위를 받아서 유학을 가서 논문을 써서 얻어진 것들이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대부분 유치원에서 모래성 그 장난하면서 선생님으로부터 친구들과 대부분 우리가 배웠던 모든 것들이 여기서 다 배웠다는 거예요. 내가 배운 것은 다음과 같다, 이래요. 무엇이든지 나눠 가져라. 공정하게 행동하거라. 남을 때리지 말아라. 사용한 물건은 제자리에 가져다 두고 음식을 먹기 전에는 손을 씻어라. 어지럽힌 것은 자신이 치우고 내 것이 아니면 절대로 가져가지 말라. 유치원에서 이미 다 배웠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정답을. 우리들은 대부분은 이 정답을 심지어 하나님의 뜻도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러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넌 어떻게 알고 있느냐? 그래서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너가 알고 있구나. 그러면 뭐라고 그러죠?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착각하고 있습니다. 신천지가 교회 안에 들끓죠. 신천지에게 넘어갈 때, 미혹당할 때 그들이 아주 혹한, 교회에서 배워보지 못한 아주 특별해 보이는 지식과 진리를 갖고 있는 것처럼 위장합니다. 속은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우리들 대부분 교회 몇 달만 다니면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어렵게 암호로 만들어서 우리들이 알 수 없는 아주 어려운 복잡한 문자로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으셨어요. 오늘도 율법사가 모든 율법을 다 통달하고 있는 그 율법사에게 너가 어떻게 배웠느냐? 진리가 무엇이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들 그러시잖아요. 사랑 하나만 갖고도 우리가 평생 죽을 때까지 이거 갖고 기도해도 우리들 못할 때가 많은데, 요한계시록을 강의한다고 합니다. 계시록을 강의하면서 그 계시록의 놀라운 비밀들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 계시록에서 지금도 배워보지 못했던 기가 막힌 보호와 진리를 발견했다고 하는데, 그러다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아주 심플해요.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끝이에요. 그 외에 복잡한 거 없어요, 여러분. 언제 오시는지는 몰라요. 근데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거예요. 성경은 아주 쉽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눈으로 안 보이잖아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뒤에다가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무슨 말이죠? 우리가 아는 뜻, 우리가 알고 있는 정답대로 안 사는 거예요. 제가 이 생로병사의 그 장수 하셨던 이화래 할머니 잠깐 제가 유튜브에서 그걸 보는데 참 재밌었습니다. 그 뒤에 생로병사에 또 어떤 분이 나오시냐면 한 아줌마가 나오셨는데, 이분은 당뇨 중증 환자예요. 체구도 아주 거하십니다. 근데 이분이 식사하는 거를 쭉 이제 제작진이 촬영을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
추석인 줄 알았어요. 저는 전을 부치고 난리가 났어요. 이게 뭐야? 손님이 오나? 그런데요, 쫙 상을 차려서 혼자 드시는 거예요. 명절인 줄, 생일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이분의 일상입니다. 드시는데, 저도 식사하고 얼마 안 됐는데 그분 먹는 걸 보니까 또 먹고 싶어요. 밥을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나 세상 계란말이를 그렇게 맛있게 먹는 아줌마는 처음 봤어요. 막 저는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데 그다음부터 막 계란말이를 먹고 싶어지고, 그것도 현미밥도 아니고 막 흰밥을 콩도 하나도 없이 그냥 막 퍼서 드시는데, 이야, 이분 먹성이 정말 이 반찬을 다 해서 드시는 거예요. 근데 제작진이 쭉 나레이션 하면서 이분의 삶을 이렇게 촬영하면서 보여주는데요, 먹고 뭐하냐, 냉장고에서 쫙 꺼내오는데 과일을 이미 다 썰어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제 과일을 쫙 종류별로 배, 달기, 뭐 심지어 우리 아이들도 잘 안 먹는 바나나까지 흡입을 다 하신 다음에요, 그 다음에 뭘 꺼내오냐, 가래떡을 쫙 꺼내옵니다. 아니, 가래떡을 왜 드셔? 지금 거기서 과일 먹었으면 끝이지. 그랬더니 가래떡을 막 입에다가 밀어 넣으시는데, 이분이 과자를 그렇게 좋아하신대요. 이제 과자를 뜯기 시작합니다. 과자를 뜯는데 막 새우깡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막 뻥튀기도 나오고, 그리고요 TV를 켜고요 누워서 주무세요. 이게 엔딩이에요. 당뇨가 어떻게 될까요? 막 당이 당당 죽어요. 근데 잊지 못할 장면이 그분의 냉장고에 쫙 붙어있는 당뇨에 좋은 음식, 당뇨인의 생활 습관, 당뇨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거 진짜 코미디인 거예요. 코미디.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알아요. 근데 문제가 뭐죠? 정답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 이유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만 짧게 나누고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왜 우리가 이런 모순된 믿음을 갖고 있을까? 왜 우리는 이런 모순된 삶을 살아가는 걸까? 첫 번째, 우리는 정답을 알고 살지 않는 첫 번째 이유가 정답을, 대가를 치르고 싶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자, 이겁니다. 우리는 당뇨에 뭐가 좋은지 다 알아요. 저는 그래서 요새 카톡으로 막 건강에 대한 정보들을 막 서로 공유하고 주는 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 요새는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다 알아요, 여러분. 아시죠? 몰라요? 운동하는 거 아시죠? 다 알아요, 여러분. 비결이 다 공유가 다 되어 있습니다. 설교가 얼마나 많아요. 성경에 대한 그 좋은 교육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문제는 아까 이 아줌마처럼 대가를 치르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우리는 64세 여성이 토익 만점 맞았다는 것에 열광하지만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문제집이 닳도록 공부했습니다.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이 대가는 치르고 싶지를 않은 거예요. 미국에 잭 필립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케이크 만드는 사람이에요. 평범한 콜로라도의 베이커입니다. 케이크 만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일약 미국 전역의 유명 인사로 알려지게 된 거예요. 왜 그런가? 이분이 2012년 전후로 가게에 동성 결혼을 한 게이들이 와가지고 자신들의 동성 결혼을 축하하는 그 케이크를 주문 제작했어요. 주문 제작이라는 게, 그 케이크는 똑같은데 그 케이크 위에다가 그 동성 결혼을 축하합니다 뭐 이런 문구를 써주는 거예요. 이분이 어떻게 했을까요? 거부했습니다. 그때 소송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지리한 소송이 수년간 걸쳐서 승소했다, 패소했다, 항소했다,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결국 이분이 이겼습니다. 이게 미국 사회 전역에 이슈가 됐어요. 그런데 그리고 콜로라도 주 법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차별금지법이 도입된 거예요. 시행된 거예요. 그리고 2018년인가 9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이번에 성전환한 사람이 이 사람의 가게에 와가지고 성전환 기념 케이크를 주문했을 때 또 이분이 거절했습니다. 근데 하필 이 사람의 직업이 변호사예요. 바로 가서 이 사람을 고소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두 번째 또 지리한 싸움들을 시작한 거예요. 그 심지어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 변호사 출신의 성전환자가 어떤 케이크도 만들어 달라고 했냐면, 그 케이크에다가 사탄이 마리화나 피우고 있는 그 그림도 그려달라고 했어요. 잭 필립스가요 당연히
두 번째 이 싸움을 또 한 거죠. 그럴 수 없다. 내 기독교적인 신앙,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내 가게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항상 봉사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저의 기독교 신앙과 상충되는 행사를 축하하거나 그런 메시지를 표현할 수 없을 뿐입니다. 근데 이 대가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이번에는 변호사랑 붙었고, 이번에는 콜로라도 주 정부 법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됐어요. 예전과 달라요. 10여 년 전과. 그래서 승소와 패소와 항소를 반복하다가 제가 최근 거를 찾아보니까요, 이분 졌대요. 근데 그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게 뭔가, 변호사가 얼마나 법을 잘 알겠습니까? 차별금지법 위반으로 고소하고 집요하게 이 사람을 물고 늘어졌는데, 전화가, 불만 전화가 폭주했대요. 이 가게, 게이들, 레즈비언들, 성전환자들이 전화를 해가지고 이 가게를 테러하겠다고, 죽이겠다고, 차를 몰고 와가지고 총을 겨누면서 죽이겠다고. 2명의 손녀딸도 협박을 받고 약탈당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장사를 이어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우리 믿음에는 여러분들 항상 대가가 따릅니다. 예수님께서 들떠가지고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시죠?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다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쫓아야 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의 제자가 될 수 없고, 부모나 형제나 자기 처자 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능히 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제자가 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이겁니다. 열광하고 우리의 머리로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그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때로는 불과 같이 일어나지만 대가를 치르는 부분에서는 치명적인 거예요. 이걸 순종이라고도 합니다. 정답을 알지만 그 정답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림의 떡처럼 성공한 사람들, 다이어트에 성공한 사람들, 64세의 영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그분들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것처럼 천국에 가는 많은 사람들, 믿음에 승리한 사람들, 신앙의 여정에서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사람들을 오늘 우리는 보면서 부러워하고 우리는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대가를 치르고 계십니까,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셨습니까? 두 번째, 우리가 왜 정답을 알지만 정답대로 못 사는가, 안 사는가, 정확하게 말하면 더 본질적인 문제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지적하시는가? 24절,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자, 29절, 30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 여겼음이니라. 아멘. 첫 번째, 대가를 치르지 않는 것이 우리가 정답을 살지 않는 이유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더 정확한 이유는 우리는 정답을 알지만 그 정답이 싫은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뭐라고요? 미워했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이죠. 너희가 내 말을 지금 업신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 정답을 알지만 사랑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잠언 1장 1절부터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잠언이 어떻게 시작하는지를 보시면 1절,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 다음 보십시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자, 하나님의 말씀인 잠언의 목적을 여기 기록하고 있는데 명사들을 잘 보십시오. 명사들을 지혜, 훈계, 말씀, 공의, 정의, 정직, 훈계, 슬기, 지식, 근심, 이걸 주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내가 원하는 게 여기 하나도 없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리스트들을 잠언 1장 1절에서 4절까지 쭉 써놓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기 원하는 것들을 이쪽에 한번 써보세요. 뭐가 있습니까? 내가 써봤어요. 캐시, 부동산, 성공, 석세스. 내 감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죠? 내 기분, 형통, 행복. 이게 매칭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공의? 유치원 때부터 배웠어요. 남의 물건에 손대면 안 돼. 공의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싫어요, 공의가. 왜? 내가 원하는 건 남의 와이프라도 갖고 싶은 게 인간의 본능인 거예요. 진리, 정답, 경건, 돈, 욕망, 내 기쁨, 나, 이게 안 맞아요. 하나님이랑 하나도 안 맞아요.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 믿다 보면. 여러분, 제가 간증했죠. 예수 믿고 나는데 처음에 내 뜻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변화되어야 되는 게 아니라 죽어야 되는 거예요. 못 박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수리해서 고쳐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은요, 들춰내는 거예요. 너희가 지식을 싫어해. 왜? 너희가 하나님을 싫어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거부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 이 책망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근데 그 정답이라는 거기에 걸려서 우리 인생은 넘어집니다. 정답으로 인해 우리는 실족하게 됩니다. 왜?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유대인들을 책망하면서 그들의 위선과 외식을 꾸짖으면서 너희들이 진리의 교사요, 너희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너희들이 이 눈먼 자와 이방인들 이들의 인도자라고 스스로 믿지만 너희들 이름 때문에 하나님은 모독을 받는도다. 정답을 너희 머리에서 알고 있지만 너희들 중심과 마음에서는 그 정답을 거부하고 살고 싶은 마음이 1도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의 삶의 두 가지 갈림길을 오늘 성경은 시편 1편처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3절, 그 정답을 살아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오늘 마지막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이 정답의 삶을 거부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도 동시에 들어야 합니다. 26절,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게 33절에 평안과 두려움이 없는 삶이에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셔서 뭐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망의 공포 속에서 암에 걸리고 병들어서 죽는 그 죽음 앞에서도 평안함과 담대함인 거예요. 돈으로 살 수 없는, 어디서도 받을 수 없는 이것을 내가 내 말에 준행하는 자들에게 줄 것이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알고 지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반대 것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두려움, 재앙, 그리고 뭐죠? 하나님은 그들을 비웃으시겠다고 오늘 여기 약속하셔요. 너희들이 기도할 때 난 비웃을 거다. 너희들이 눈물 흘려 구할 때 난 너희들의 기도를 철저하게 외면하고 비웃을 거야. 여러분,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고 비웃어버리는 기도일 수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피눈물 나는 목청에도 비웃음으로 일관하시는 하나님이신가? 그건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신영복이라는 성공회대 교수님이 이런 글을 쓴 것을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찾아봤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생 동안 여행 중에서 우리 삶을 여행으로 표현한 거예요. 가장 먼 여행은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여행이라고 합니다. 내 머리에서 가슴까지 30cm도 안 되는데 우리 일생을 살아가는 여행에서 가장 땅끝이 머리에서 있는 게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하나의 가장 먼 여행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가슴에서 발까지의 여행이 그것입니다. 이게 뭘까요? 마음에 올 수는 있어요. 마음의 감동까지는 받아요.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다가 그렇게 살아야 돼. 나도 그렇게 한번 해볼 거야. 그런데 이게 이 문을 나가는 순간 이상해. 발까지 어떻게 해요? 가버리질 않는 거예요. 손까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수님은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가슴에서 발까지의 여행이 가장 먼 여행인데 이렇게 맺습니다. 머리 좋은 사람이 마음 좋은 사람만 못하고 마음 좋은 사람이 발 좋은 사람만 못합니다.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머리 좋은 사람이 마음 좋은 사람을 못 따라갑니다. 여러분, 머리 좋은 사람과 살고 싶어요? 마음 좋은 사람과 살고 싶어요? 저도 처음에 머리가 좋았거든요. 여보 기도해야 돼, 기도. 여보 파이팅 스파르타 기도해야 돼, 지금 그거. 근데 그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나이가 먹으면서 마음이 바뀌더라고요. 그런데 마음 좋은 사람도 발 좋은 사람만은 못합니다. 마음이 아무리 뜨거우면 뭐예요?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그러죠? 너희가 배불러, 배고파? 가서 먹어. 목말라? 가서 마셔. 주지도 않고 하지도 않고 너희들 말만 계속. 그게 무슨 믿음이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머리 좋은 분입니까? 마음 좋은 분입니까? 발이 좋은 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는 것을 실천하십시오. 머리에만 머무는 믿음이 아니라 살아내서 그 정답이 여러분의 삶에서 살아낼 때에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이 말씀 붙들고 머리에 머무는 믿음이 아니라 내 가슴과 심장에 불을 질러 손과 발이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한 예물 올려드리면 우리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아는 대로 살지 않는 모순된 자들입니다. 오늘 이 모순된 우리들의 머리만 아는 믿음들을 깨뜨리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시고 드려진 예물들 하나님의 귀한 곳곳으로 흐르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 손과 발을 움직여 순종하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